함께 사도들의 시를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에 물든 만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력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3, 4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거두음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 자신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날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누구도 나에게 이 마음 빼앗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되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신령 충만하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내가 너라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한번 풍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썩어서 쓸모 아버지는 쓸모 없었던 그 좋았더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물어봐니까 그들이 아버지 풍대가 되었듯이 아버지 오늘 나 자신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풍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려주며 주의 출발해서 나 자신이 풍대가 되는 거룩하게 묵상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내가 닿기만 하면 우리 저는 이가는 불꽃을 넘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군대가 된다 다시 하지 않으옵시고 이스라엘 아버지 군대를 맡은 여호와여 아버지 군인을 세우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에 군대가 되는 귀한 시간을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세례가 부어줘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줘야 성령 출발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을 맞이하시고 주여 영영시대 죄악과 우리 하나님을 불러주어 십자가의 군대로 만드시며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군대로 서는 시간대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다귀를 보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넌 무엇을 보냐? 뼈다귀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생겨서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 없고 나도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이고 사람들이고 내 삶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의 말씀으로 군대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인이 되어지는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인이 된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며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군대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같이 조이사 저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그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의 문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옆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지리에 가게 하는 산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신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 기도에 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유를 택하사 예수의 잡는 자들을 치유하는 자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보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그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그 몸에 그것을 안에 오래가 터져 천자가 다 나오지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고초로 항대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도 약사소하였고 또 이르렀으되 그 직분을 행시하게 하소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한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 하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 별도에 오는데 두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것으로 간다이다 하고. 이제 그가 마리아를 얻으니 저가 여러 사도의 주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5절을 보려고 합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으나 그녀는 별난이 없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태산에 냈다 하되 하늘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오를 것만은 사람들이 오르지 않고 매만 눕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 그 시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볼 줄 아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려면 주의 영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책의 책, 그냥 우리가 그런 소설책, 동화책,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이야기책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려면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 이야기거리가 많도록 만들어줘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은 그만큼 사건,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일거리, 사건, 사고로 보지 않고 성경이 쉽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보면서요 그냥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 주체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몇 날이 못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 누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둘을 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같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요한이 베푼 물로 세례를 베푼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푼 세례, 이게 성령 세례. 하나님이 베푼 세례. 로마서 6장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나니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례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결국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걸 우리 살의 몸을 입고 있는 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우리는 뭐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해요? 교리라고 그래야 돼요. 교리. 뻔히 다 알고 있는 교리들인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적어보고 늘상 적은 거지만 적고 또 줄였는데, 그러면 세례에 관한 도대체 뭘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랬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원하는 표인데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육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 세례라고 말하면서 선한 양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양심이 화인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듣면서 양심이 회복되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요한의 베푼 세례를 요한이 베푼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해를 건너온 것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건너왔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패스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세례라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세례를 받았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많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주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죄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이 베드로서 3장 21절에 의하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건너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벌 받고 다 죽고 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그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20살에 다 죽은 거예요. 20살 이하의 사람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패스오브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 세례로 해석을 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이 성령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인데 이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또다시 너희를 찾아갈게. 또다시 너희를 찾아가는데 내가 몸을 입고 가지 않았잖아요. 너희를 찾아갈 때 몸을 입고 가지 않고 내가 영으로 가겠다. 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영에 하나님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그분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구원의 표다. 이건 다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찾아가요. 잘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요. 내 생각에 끌리는 대로 합니다. 우리 재판할 때 보면 변호사가 있고 기소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그럼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검사는 기소문으로 기소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검사에게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 죄를 짓고 있다고 의심되는, 추정되는 사람에게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했어도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추정하는 거지 죄가 있다 없다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냐?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앙인들도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몸도 있고 몸이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셨다. 찾아오셨으니까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인과 무슨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한의 세례는 경험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도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거로 말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믿는 게 아니고 경험이에요. 지금 놔두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면 경험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에게 경험을 주셨을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경진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당신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할 때 나는 아직 방언할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영락교회는 대교회 아닙니까? 대교회 목사님. 그러면 방언도 하고 신명사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난 아직도 방언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많은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롱희 목사는 방언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경험이죠. 경험. 믿음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사건이고 이 믿음의 사건이 내 영혼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진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부럽습니다. 나도 영어를 참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잘하는 건 그 사람의 경험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오면 영어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모가 미국에 있으면 나를 편집할 때마다 응섭시 영어 공부해, 토플 공부해, 그럴 때마다 감당하게 될 텐데 뭘 그래? 그리고 안 했어요. 왔더니 안 돼요. 내가 감당하는 거라고 아무리 믿어도 믿음의 사건은 경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경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뜨거우려면 경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려면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건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장로교는 뭐 성령 세례 그런 거 없어도 그렇게 잘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경험의 세계가 주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교상에서의 경험의 세계가 없었더라면 그는 율법학자로 남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 세례하고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안 주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했으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 세례 줄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선한 양심조차도 없고 예수를 잘 믿고 뭐 할렐루야 별걸 다 해도요, 자기한테 조금 소리가 생기면 호딱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교해봐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나보세요. 손해가 나면 그래 그럼 그렇지 뭐.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옛날에 살아계실 때 이민하고 얼마 안 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와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오래전 얘기죠.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 오더니 자기하고 사고 낸 사람은 검은 사람이었대요. 그 오더니 경찰이 그러더래요. 너는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지금 와서 영어도 못하고 다니까 그냥 네가 이렇게 한번 해라. 이렇게 지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경찰들도 잘못은 여기서 했는데 네가 넌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함부로 하고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 들으면서 이게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미국은 약자를 알아본다는 거. 약자를 알아본다. 성경이 뭡니까? 내 몸은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요, 약자를 안 알아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약자는 전부 다 밟아놔야 되고요, 약자는 전부 다 눌러놔야 되고요, 약자의 길을 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사람은요,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약자 편을 드는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자가 계시면 요한서 2장 보세요. 우리를 대언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약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예배장에 나오면서 약자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약자 편을 안 들어줍니다. 목소리 큰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봐도 고라의 사건 보세요. 아,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하고 막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위에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뭐 사건 하면 두 사람에서 얘기가 누가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와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미국은 목소리 큰 사람은 지는 거예요. 미국은 법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죠? 우리 몸을 입은 사람들이 법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법이 없고 주먹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기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법이 먼저, 법이 먼저.
하나의 법이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의 법은 뭐냐? 약자를 편들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와서 약자 편을 들고 너희가 받지.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냥 요한의 물세례만 받으면 너희는 약자 편이 못 돼. 나는 알고 나를 만난 나가 알고 있지만 약자 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영에 하나님이 세례를 부어줘야 돼. 하나님 영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그 영이 와야 약자를 편들어줄 수 있는 내가 있기에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적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각자의 영에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인데요, 성령 세례는 영이신 예수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온 사건을 제가 성영영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성육신, 성영영. 그래서 우리한테는 성육신의 사건도 필요하고 성영영의 사건. 영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받아야 돼요. 성육신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것 아멘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경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사건은 내가 힘들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경험의 사건은요, 내가 크게 경험할수록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생생해. 몇 번 생생해요. 우리 외삼촌이 날 건져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강에 가고 수영 못한 거 그거 헤매다 삼촌이 건져내, 지금도 생생해. 조금만 됐던 기억인데요. 이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잃어버리지 않는 경험이 죽을 뻔했던 사건. 그럼 죽을 뻔했던 사건이 어떻게 기억나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이 세례고, 이건 물세례로 믿어지는 사건이고, 성령이 내게 세례를 부어줘야 내 영의 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 둘이 양나기가 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사실입니다.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인 경험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 강조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거의. 경험이 없어도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하다 보니까 믿어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회장이랑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국회의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중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되면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소위 어떤 한 목사님, 이거 운동에 주최하는 목사님이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하는 사람은 이분이 자기 다 반대, 전부 다 반대. 좋아하는 사람은 이분이 나쁜 거라도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한쪽으로 쓰게 만드는 사건, 내 눈을 가려놓는 사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외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골수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더래요. 그런데 외골수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외골수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경험이 주어지면 이 외골수가 얼마나 잘되는지를, 잘못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경험이에요. 날마다 경험.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을 잡수셨으면 맛있게 잡수셨죠? 이 아침이 점심이 아니에요. 아침을 맛있게 잡수면 점심도 맛있게 잡수셔야 돼요. 근데 아침을 참 맛있게 먹는데 점심은 맛이 없어. 배가 안 고파요. 저녁에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밥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침에 경험했던 것과 저녁에 경험한 게 달라요. 경험은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경험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기쁨을 주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게 성령 세례가 끓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만나면 기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한다 안 통한다가 바로 이 성령의 사건, 경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5절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건입니다. 근데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데 주체가 없어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전해주는 겁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달이 지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직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큼 시간이 가면 세례를 받는 거는 목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용의 성령의 세례를 그때, 그러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잘 기억하냐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줬습니다. 아멘 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경험되어지려면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도 어떻게, 자, 양심의 뿌린 걸 받아 악을 깨닫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멘 합니다. 근데 은혜가 조금 안 충만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자고 말하면은 아유 회개할 거 많지만, 근데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따지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구약부터 하나님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례주고 건져내서 왔습니다. 너희들이 날 찾아와야 돼. 넌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찾아가야 되겠다. 첫 번째 사건, 몸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근데 몸을 입었으면 이제 성육신의 사건도 하나님 찾아가는데 여전히 안 찾아가니까 어떡합니까? 성령의 사건, 내가 세례를,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 영혼의 경험을 만들어 줍니다.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켜요? 끝까지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유월절이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왜 영원히 지킬 규례냐? 그게 경험이거든요. 홍해를 문 좌우석 뒷방에 양반이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 넘어갔다 영원히 지킬 이 규례라고 하면 그게 영원히 지킬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내 영혼의 모든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사건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사건은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온 거고 은혜와 진리는 바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세례는 바로 오는 것이고 믿음의 사건은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해서 오는 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지금 뭐 잘못하고 이렇게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은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면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더 예배당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집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자동차는 다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경험 있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돼.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더 잘 되니? 그러고 야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되냐? 거기 가면 뭐 꿀만 받았냐? 뭐 껌 붙여놨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껌 붙여놨어? 꿀 받아놨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밖에 나가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아멘 안 해요. 근데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멘 좀 그만하라 시끄러워 죽겠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메마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예배당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의 특징 그러면 그것은 아멘하는 곳, 또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이거예요. 이 경험한 게 내게 흘러야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 경험이 흘러갈 거예요. 예배당은 믿음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믿음을 경험화시키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단은 때가 어려워지면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망설였는데 모임의 중심이 예배당이었거든요.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경험시킬 한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 떠나지 말고 거기서 받을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그래요. 50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 승천을 받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모였어요. 380명 간 거예요. 듣고 바꿔서 가든지 기도하라 또 사람들이 보여갖고 걸리면 다 잡혀가면 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안 가. 집에 가서 하는데 굳이 그 가는 병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난 데가 안 그러고 그렇게 갈릴리가 중요해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는 분은 왜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분명 원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할 것 많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는 1번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움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이 경험이 나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이 경험이 나를 자꾸 구별해서 내가 죄인자라고 내 생각이 최고 이러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천사장 루시퍼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찬양을 맡겼는데 그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성령 세례하는데 쟤 저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 자꾸 높아지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유다도 자기 버리고 누가 버려고 하면서 자기가 버린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하는 자기 스스로 타락하는 누가 타락하든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장 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신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믿으려면 나에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하나님과 오늘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 직접 오는 겁니다. 직접 나의 영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는 믿어진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한편에 우리 영에는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인 문장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설득되어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생활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도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 부어주셔서
날 동안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곳마다 나에게 베풀어진 믿음과 경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 모두가 값지게 쓰임받는 시대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